이 레시피라는 말은 이제 조리법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라면을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라면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라면 끓이는 철학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이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라면을 수준급으로 잘 끓여냅니다. 저도 라면을 굉장히 제법 잘 끓이는데요. 제가 이제 라면에 대한 독특한 이 철학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충 이 눈대중으로 이 물을 담고 그 안에 이제 물을 부어 놓고 먼저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프가, 지금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에요. 그 스프가 이렇게 우러나서 라면의 깊은 맛이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요? 자, 그리고 나서 물이 이제 끓으면 그때 면을 넣고 보글보글 끓일 때 그 위에 저는 계란을 넣지 않습니다. 이제 계란을 넣게 되면 막 굉장히 좀 국물이 탁해지는 것 같아서 계란을 넣지 않고 제가 하나 꼭 넣는 게 있어요. 뭘 넣냐? 다진 마늘 있죠, 여러분. 그거를요, 이 라면 불을 끄고, 이거 이제 윤남노라고 하는 그 셰프가 가르쳐 줬는데, 이 다진 마늘을 불을 다 끄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 수저를 이렇게 딱 넣게 되면, 이거는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 딱 넣게 되면 굉장히 깊은 라면이 아니라요, 요리가 됩니다. 요리.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각자가 이제 라면에 대한 이 철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면 연구원과 또 라면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라면 봉지 뒤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 레시피, 이 조리법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다 그래요. 라면을, 이 물을 550ml를 넣고, 그리고 이 물이 보글보글 이렇게 끓으면 거기다 이제 라면과 스프를 넣고 4분 30초 정도 끓이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제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인생과 삶이 이와도 같겠구나. 자, 어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레시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를 정확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승리,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라는 기쁨이 그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아갈 때,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세는 누구냐면 출애굽을 이끈 장본인과 동시에 광야의 땅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너무나도 위대하게 잘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지도자이고 리더였던 그 모세가 죽게 되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고 따랐던 모세,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자 심장이었던 그 모세가 죽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복잡한 내면의 심리적 상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의 레시피를 하나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분명한 확신의 선언과 레시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레시피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위기, 그리고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생에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오늘 그 두려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레시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사진을 좀 먼저 하나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눈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거센 물살이에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난공불락인 요새인 바로 이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텨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진격을 향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모세가 없기 때문에 더 심리적으로 두렵고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는 내면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첫 번째 승리의 레시피는 바로 본문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마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진격 전쟁입니다. 가나안에는 7족속이 무시무시한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습니다. 분명히 흔들리고 마음이 심히 위축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승리의 레시피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언약을 다시 꽉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준 싸움이니까 믿음으로 취하고 진격하라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이미 이 승리를 너희들이 가서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이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 맹세한 땅, 그 언약을 붙들고 갈 때 그들에게 이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꽉 신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될, 쟁취해야 될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설 때도 많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난공불락인 요새인 여리고성 앞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승리, 이 보장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싸움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대한 선언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마치 성경 전체가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말을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제네시스라는 뜻인데 이 제네시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기원 그리고 시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현대자동차의 이제 차 이름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제네시스를 만들 때 현대자동차에서 이 제네시스를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 현대자동차의 어떤 새로운 이 미래를 열어가겠다, 신기원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냐 하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대표적 이 두 약속의 봉우리, 두 봉우리가 있다면 아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일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복을 명령한 것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 원역사 안에는 창조, 구속, 타락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역사의 가장 핵심인 말씀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기쁨이 깨어진 것은 뭐냐?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그 한 방울이, 그 죄로 인해 인류가 점점 타락의 역사로 계속 흘러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두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과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결국 인류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이 관계가 결국 어떻게 멸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역사 다음에 나오는 역사가 뭐냐면 족장사라고 하는데 그 족장사의 첫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냐면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먼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고,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왕권을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졌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명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결국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보면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십시오.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는 인류의 시작과 기원을 담고 있어요. 그 담고 있는 이 이름들을 쭉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쭉 나열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결국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와 함께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구약에서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언약들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담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절대로 어기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 주제를 하나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 영토가 되리라. 우리의 영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약속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꽉 이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처방이 내려지는지 보십시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가나안 전복 전쟁에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어떤 군사적 해법이 아니셨습니다. 전략을 다시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재정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꽉 이렇게 붙들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여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눈을 감고 잠잠히 말씀을 생각하는 정적인 의미에서 묵상을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묵상을 이 히브리어 말을 보니까 이 하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단순히 정적으로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보고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고 소리내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단계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이 랍비 교육을 받는 유대인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일어서서 이 모세오경을 눈으로만 저렇게 읽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사진의 특징은 뭡니까?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일어서서 소리를 내어 읊조리고 몸을 움직이며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냐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단순히 묵상은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가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제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수련회 때 통과 의례처럼 하는 게 있는데,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 성경 말씀 암송을 꼭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켜요. 왜 그렇게 시키는지 본인들도 힘들었을 거면서 자꾸 막 시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 그때 외웠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말씀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두려움과 또 어려움의 직면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약속의 말씀이 다 기억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시죠. 자, 어떻게 통과를 하시고 이기셨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꺼내서 이기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요, 단순히 우리가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읽을 때 우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마음에 새겨진 상태는 결국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우리의 삶 속에 직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하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사자가 먹잇감을 꽉 붙들고 으르렁거리는 상태. 자,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을 좀 자주 이렇게 보는데요, 이 사자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 먹잇감을 낚아챌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동물을 잡아 먹어야 되겠다, 딱 표적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동선을 굉장히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힘을 비축해둬요. 언제 힘을 쓰냐 하면 사자가 먹이를 딱 물을 때 그때 온 힘을 다해서 먹이를 꽉 뭅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 먹잇감이 도망가지 않을 만큼
꽉 붙드는 거. 여러분, 이게 하가의 두 번째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읊조리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우리가 붙들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는 우리의 상태, 이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저 우리가 단순히 교양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 믿음의 각오로 이걸 꽉 끌어당기셔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여질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꽉 붙들어서 이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승리의 레시피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세 번째 승리의 레시피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여호수아 1장에 가면 같은 말이 반복해서 4번이나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1번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자, 그 다음은 9절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 지금 여호수아가 한 번 이 강하고 담대하를 들어서 계속 안 되니까 점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 계속 연거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절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이런 거예요. 가끔 요즘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 목사님 힘내세요. 자,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힘내소서, 힘내소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아주 좋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극복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도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후계자 수업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현실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해도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하면요, 우리 두 구절 말씀 좀 보실 텐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자, 9절의 대안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 여리고성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 반려견 이 조련사 중에 강형욱 씨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그 강형욱 씨가 어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연자의 사연을 듣고 이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이제 대안을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말티즈라고 하는, 여러분 말티즈 강아지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가 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막 예쁜 강아지인데, 그 말티즈가, 이 사연자가 어떤 사연을 내냐면, 이 말티즈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면 자꾸 자기보다 큰 개를 만나면 유독 그렇게 짖고 막 으르렁대고 까불랑거린다는 겁니다.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이 강영욱 씨가 그 영상을 보면서 쭉 이 말티즈의 행동을 쫙 보고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이런 뭐라고 해줬을 것 같습니까? 왜 그 강아지가, 이 말티즈가 굉장히 조그만한데 왜 큰 개를 보면 그렇게 까불랑거리고 왜 짖어댈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강영욱 씨가 뭐라고 하냐면, 왜 말티즈가 저러는지 아세요? 바로 주인분이 뒤에 계셔서 그래요. 주인이 뒤에 있으니까 이 말티즈가 무서워하지 않고 저렇게 으르렁대고 까불랑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분명히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주인으로 딱 이렇게 버텨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제가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요, 딱 제 마음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이끌어 오셨는데, 제 안에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지금도 저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앞에는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여리고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영적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미 너희에게 언약해주고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꽉 붙들고 내 등 뒤에 누가 계시는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 영토가 될 것이며 승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힘겹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요단강과 여리고성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현실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말고 내 등 뒤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때 비로소 영적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승리의 레시피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